이제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함께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주제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길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일을 시작도 하기 전인데 이미 그 길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들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길을 선뜻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가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었다면 이제 그 길을 달려갔고 선교의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달려갔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그 똑같은 길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될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현실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아픔이 있죠.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꽤 자주 후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꼭 바라는 것이 있죠. 내 힘과 능력으로 아니면 내가 믿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환경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반전 아닙니까? 뒤집는 것 아니면 기적 아닙니까? 근데 현실이라는 것은 살아보면은요 좀 지독해요. 내가 기대한 대로 그렇게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걸까요? 성경이 주는 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우리가 주께서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뭘 배울까요?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심, 동시에 그 대척점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을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순종하며 달려간 사람이 있는데 바로 지난주의 주인공,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 먼저 본문 22절과 23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에 심령은 자기가 아니고 더 스피릿, 성령님을 말하는 거야. 성령님에 이끌려서 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시네요.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그의 삶은 고통, 고난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거의 죽을 뻔했고 사실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도 그랬는데 앞으로 가야 할 그 예루살렘에서도 결박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좀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고 뭘 더 그렇게 연단 받아야 됩니까? 주여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지금까지의 삶,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또 그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 24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택하셨고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면은 나는 기꺼이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요? 내 생명까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결단하고 기도한다고 그 지독한 현실이 바뀌어지지는 않는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생명까지 걸었으니까요.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 현실의 갈등과 어려움이 여전할 것이 있다. 그럼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나에게는 그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길 가운데 환난, 고통, 근심, 걱정 없기를 바라는데 사도 바울은요, 뭘 주장하고 나가느냐면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까이가 동행하는 나에게는 그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기쁨, 그 만족은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삶의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딱 한 가지만이 그의 만족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것만 확인된다면은 부르시는 어느 곳이든 기꺼이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그가 고백한 말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예수의 사도라는 그것을 들고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핍박했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고. 권위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을 완전 무너뜨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예수 이름 들고 나가는 그 걸음 고비마다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바꿔버리신다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동행하는 주님과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내게 걱정과 문제가 전혀 되지 않더라. 그래서 근심하는 것 같지만은 나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주님과 함께 있기에 나는 어떠한 순간이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 사역 중간에 필요한 것 주께서 다 채워 주셨다.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알람 소리가 정말 밉죠. 그런데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현실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은 놀랍게도 역설의 기쁨을 내 삶 속에 날마다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앞으로 달려가야 될 그 예루살렘 여정이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 왜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택입니다. 선택. 이 현실 속에서 제대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 특히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가는 길에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할 때에 두 가지 초이스가 있겠죠. 현실이 힘들다고 주저앉고 울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갈 것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의 차이, 순종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계속하여 반복하기를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의 여부다라는 것이죠. 시편 16편 1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눈을 주님께만 둘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의 틈이 하나도 없을 때에 놀랍죠? 세상에 어려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없어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주저앉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까? 이 초이스 선택부터 우리는 해야 됩니다. 둘째로는요, 삶 자체가 예배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디, 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걸로 때우거나 미루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이 몸뚱어리로, 이 몸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옷 잘 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고 듣고 헌금하고가 아니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드려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으로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를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 힘들죠. 돈 벌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업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반응하여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현실에서의, 삶에서의 예배다라는 것이죠. 항상 말할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고. 죽을 때까지 그 말을 들을 겁니다. 그게 힘들 겁니다. 때로 짜증도 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이 더 크기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좀 이 말이 어떻게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지 마시고요. 오히려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좀 드리십시오. 그럴 때 내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신비라는 것이죠. 그런 삶이 이제 100세 시대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저 이제 한 반 사는 것 같은데 그만큼 또 더 살아야 돼요. 갑갑하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 하루하루를 주님께 좀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아무 준비도 하지 말고 뭐 되는 대로 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진짜 있더라고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또 내일 되면 또 하루는 내가 버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루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하루 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왜 염려하죠? 내 자식들이 대학 잘 갈까? 이 사업 망하지 않을까? 월급 제대로 줄 수 있을까? 그 내일을 걱정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 걱정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께 다 맡기라. 원어적인 의미는 던져버리라는 거죠. 감싸 안고 있지 말고 화병만 나잖아요. 그거를 주님께 던져버려라 라는 것이죠. 그 작은 두려움조차 주님 앞에 맡기고 던질 때 그 걱정, 염려가 놀라워요. 감사로 바뀌고요. 그 감사로 바뀔 때에 우리는 마침내 순종하고 현실을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걱정되죠. 뭘 붙잡아야 돼요? 그때 마지막으로 말씀, 그 약속 위에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하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 주의 약속을 붙잡고 그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 우리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이 말씀, 이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또 하루, 이게 합치면 한 주가 되죠. 그 한 주가 52번이 쌓이면은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 이런 용기, 이런 순종, 이런 달려감이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자리, 그 사명 완수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왜 이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의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는 겁니다. 버려진 것도 아니고 억울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택한 그릇은 이 현실 속에서 순종함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을 짓누르는 환경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러니 선택하고 부르신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이 찬송 2번 하는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지으실 때부터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택한 그릇입니다. 그러니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두려움 다 주 앞에 던지고 바울처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게, 그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완수하게 하시되 우리의 삶이 산제사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